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1절과 12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영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위대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참 감사는 극한 고난 가운데에서 비로소 만들어지고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시편의 시들은 좋을 때, 일들이 성공적으로 풀려갈 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눈물의 골짜기와 가시밭길을 지나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 책을 쓴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상 가운데 고통을 포함시키셔서 일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드셨을까? 그리고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가 훨씬 쉬웠을 터인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나눌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진 자는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그 가진 것을 조금 더 움켜쥐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한다라고 말을 해요. 요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유세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1가구 위주택 이상인 집들은 중과세를 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의 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은 세금으로 다시 다 환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법들을 위반하고 법들을 시행하게 될 관리들조차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별개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를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려고 해요. 그런데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쥐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편법도 있는데 편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부부가 합법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혼이 된 것으로 해요. 그리고 양쪽 집을 나눠서 여러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까?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리스도인일까? 가서 우리가 여러분 11조하고 또 다른 헌금 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입게 되는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됐는데 내가 혜택을 받는 것 때문에 당연히 받아 누려야 될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이것을 복이라고 말을 해요. 과연 그게 복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게 오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가져가야 될 사람에게 그것이 지급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리며 복이라고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예로 두 아들을 둔 엄마가 기도할 때마다 우셨대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두 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는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는 소금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면 우산 장사 아들은 웃어요. 우산이 팔리니까. 소금 만드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햇볕이 쨍쨍 나면 소금 만드는 사람은 그저 소금을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또 웃어요. 그런데 우산 장사는 우산을 팔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만 이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라고 이 필립 안시가 쓰면서 놀랍게도 고통이 없는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그 세계가 어디냐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병이 번져가면서 고통을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여러분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죠. 필립 안시는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방법으로 고통이 매일매일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자유롭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예술도 문화도 매우 한정적이고 음악가, 화가, 조각가 모두 고통의 민감성을 의존하며 걸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고통이 없다면, 때로는 극한 상황들을 만나지 못한다면, 사경을 헤매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옥동자가 탄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생명의 위험 가운데 있게 됩니다. 맹장염이나 심장마비, 또 여러분 골수 종양에 대한 경고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고통은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고통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길을 택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고통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평생 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이르러 자신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를 덧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그 은총을 높이 찬양한 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을 고쳤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이 낱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교만한 태도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내가 뭘 좀 더 갖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변을 더 많이 섬길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잘난 척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잘난 척하느라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 2절을 통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베푸신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맞아했던 슬픔의 순간들을 변케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으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죄와 그 오염으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이후 과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윗은 별명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찬송을 할 줄 아는 사람, 감사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용사, 목동. 다윗에게는 붙어있는 별명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윗은 한때 바스에바의 눈이 어두워 비록 간사하게 악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간음을 했습니다. 그는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다윗은 깊은 깨달음으로 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이 용서와 은총을 체험하고, 여러분, 혹독한 죄의 대가를 그가 지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의 의도가 하나님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뭔가 과시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부분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셨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은 음부와 무덤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원망과 불평, 그리고 증오하며 좌절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 겸비하게 하며 겸손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깊은 신앙은 상황과 환경을 잘 견디며 감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냥 입에서 툭툭 터져나와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말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다 뭘 까먹고,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 원망과 불평보다는 인내하며 오히려 찬송으로 바꾸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되면서 6월까지 보내면서 또 오늘까지도 우리는 우리 일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일상이 깨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저는 요 옆에 풋살장에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끈으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그 벤치들도 전부 다 끈을 묶어서 앉지도 못하게 했어요. 전 그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라 일을 하고 하면 나라는 아무런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코로나 위험하지요. 코로나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전부 다 집으로만 몰아넣으면 코로나 문제가 해결될까요? 봉쇄를 하려면 바깥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완전 봉쇄를 해야 돼요. 자동차, 지하철, 모든 대중교통도 다 스톱하고 우리나라 전체가 다 여러분 스톱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전파가 안 되겠죠. 여전히 할 일은 다 하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식당이나 사무실에 가면 그들이 다 떨어져 앉아있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도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면 마주보고 앉아서 회의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만 책임 면평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문제로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가정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가정에 오래 있으면서 친근하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잘 우리가 연습이 안 돼서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싸워요. 가정폭력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도 잘 안 가고 집에 거의 있다 보니까 아동학대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적으로 더 심각한 여러분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면피용으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공원을 여셔야죠. 공원을 여셔야죠. 뭐 실내 미술관이나 식물원이나 이런 데는 닫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야외 공원은 다 여셔야 돼요. 나가서 숨 쉬어야죠. 사실 마스크는 여러분 어디서 써야 돼요? 실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들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을 감사로 좀 바꿔낼 수 있을까? 지난 6개월 동안 암담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 암담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죽을 것 같아. 죽을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7월달이 됐어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이 죽게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죽을 것 같아가 아니에요. 죽게 있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제 살만하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살만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소홀하게 뭘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신앙의 결정체예요. 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파란만장한 일생을 보낸 다윗은 그의 삶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돌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무엇하심이라요?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돌보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곳곳에서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경험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저 여러분 교회 한번 다녀갔다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감사의 사람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 안에 맛이 쭉 배들어야 돼요. 양파 장아찌를 담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제 그 간장에다 담아놓고 오늘 꺼내서 먹으면 양파 속에 간이 잘 배들었죠? 그렇게 배들 것 같으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긴 시간을. 그 안에까지 다 스며들도록 긴 시간을. 그러면
이게 양파인지 간장 맛인지 모를 정도로 여러분 그 섞여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스며들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아침 영상을 한 편씩 찍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영상을 내보내는데, 영상을 내보내는 게 그냥 내보내는 게 아주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 영상을 매일매일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들이 나타나게 돼요. 비로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실패를 통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첫째는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했고, 두 번째는 이 실패로 감사를 배웠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감사를 잃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거듭 실패와 깊은 수렁이 같은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나는 범사에 감사하리라 다짐하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다윗은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신만만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공하고 형통하며 승승장구할 때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형통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잊는 경우가 많아요. 그 형통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렵고 힘든 상황, 실패로 낭망하고 좌절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안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헌신할까요?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헌신할까요?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기 때, 주일 전주에 이 주보에다가 헌금 봉투를 껴서 내보내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늘 그렇게 경험하셨죠? 교회가 절기 전에는 헌금 봉투를 주보에다가 미리 담아서 드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 주일이 절기니까 절기 헌금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없앴어요.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기면 내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꽤 삶이 괜찮은데 절기연금 10,000원, 30,000원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만큼 하나님도 저한테 인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오늘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 이미 다 들어와서 헌금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맥주감사 헌금을 할 때 그 헌금 액수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립 서비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생각을 말한다고 그걸 다 받아들이고 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헌금할까? 제가 교회에서 간혹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오늘 하루 365일 중에 하루 감사를 100원으로 계산하자. 100원으로 계산하면 365일이 지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나는 얼마만큼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100원, 요즘 뭐 애들도 100원도 안 받는데 무슨 100원이냐? 그럼 1000원으로 하자. 1000원으로 하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사실 생각하면서 하는 감사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절기연금,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그 기준이 있어요. 11조만큼 하자. 11조 내는 것만큼 하자.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 절기연금이에요. 우리 교회는 절기연금에 대한 개념들이 그다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절기연금은 교회가 뭘 결단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교회 재정으로 쓴다? 이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것은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대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자신의 한계를 넘는 일들을 이제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허물들을 찾게 돼요. 그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라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이런 찬송과 노랫말이 있어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건져주소서. 우리가 험한 풍랑을 만나고 많은 시험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구합니다. 원망과 좌절하는 것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주께 영영이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볏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일시적인 순간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꾸준한 감사예요. 꾸준한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라고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36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영원히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해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에 붙들려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와 감사의 접점에 이렇게 붙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좀 떨어졌는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걸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 접점에 붙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떨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요. 감사가 아닌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요. 딴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정말 강한 자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현명한 사람일까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좋을 때도 있지만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원망,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91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이런 요한 칼빈이라고 장로교 교리를 정리한 이 장로교 창시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한 칼빈이 27살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저수를 했는데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지난 2년간 기독교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들으신 분들이에요. 단 누구만요? 주일 오후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신 분들. 우리 부목사님께서 기독교 강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건 참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27살에 이 책을 썼는데요, 칼빈을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어요. 종합병원, 조금 더 솔직히 표현하면 움직이는 종합병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무려 그가 여러분 25가지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는 몸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다 보니 영감을 자꾸 얻게 되고, 여러분 깊은 영성의 책들을 저술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질병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겸손과 감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고통 속에 몸부림쳐 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더욱 감사를 하게 돼요. 뉴욕의 브루클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에반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24개월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투병신조 4개 항목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다스려야 할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어떠세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걸까요? 힘이 들고 이거 하기에 버거운 걸까요? 아니에요. 힘이 들고 버거운 게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많은 시간이 투자되고 또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될 일도 아니에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입에 지퍼를 잘 채우셔야 돼요. 그죠? 파수꾼을 세워서 불평의 말이 아닌 감사의 말을, 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여러분 참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자꾸 분위기를 침침하고 어둡게, 그리고 여러분 그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참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쁘냐면 좀 밝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밝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 꾸준히 감사 노트를 쓰고 계신가요?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사 노트를 쓰시면서 여러분 그날 내 입을 통해서 나왔던 불평들도 옆에다 좀 써보세요. 그리고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오늘 내가 감사 대신 이런 걸 했지, 그러고선 쭉 지나가면서 보세요. 얼마나 그 빨간 게 많이 표시되는지.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체크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빨간 게 잡혀요. 빨간 게 잡혀요. 우리는 습관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어렵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그것보다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감사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사는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하고 삶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 자꾸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인이 되면 평균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 뭐라고 말을 하셔야 될까요? 아, 죽었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 말 누가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나님, 저 망하게 해주세요. 저 죽게 해주세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들을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이 남한 땅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북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신다고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오셔서 거기서 사업하시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결국 이 질병을 앓게 되시고 이 병투병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교회 나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마다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여보, 한숨이나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한숨이 나올 때마다 주여 이러시면 어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요. 조금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이렇게 막 그냥 끙끙 앓다가 주여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와, 학습 효과가 대단하구나. 정말 주여 주여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래, 그냥 죽겠다고 한숨 쉬는 것보다 주여가 낫지. 왜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내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까? 감사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감사가 넘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중에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입니다. 함께